이어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자예요. 종교개혁자인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십시오. 어, 지금 언제 역대기 상하가 열왕기 상하가 쓰이고 있습니까? 지금 포로기에 쓰이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종로를 타고 그다음 그 페르시아의 종로를 타고 나라 잃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열왕기 상하에는 조금 더 선지자적인 그런 태도로 글을 이제 쓰고요. 역대기는 그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 중심 그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 종교 개혁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냐면요.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4장 117절을 할애해서 히스기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열왕기서도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석 장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36장에서 39장까지 4장이나 할애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열왕기나 그 이사야서는 사내립과의 갈등, 뭐 투쟁 이런데 역대기는 특별하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예배의 갱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할 때 자성적인 태도가 나왔다 그랬죠. 거기서 종교개혁 예배갱신, 성전을 뭐 수리한다거나 이런 왕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극대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25살에 즉위해서 13대 왕이에요. 이제 25살에 즉위해서 29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어요. 자, 아비야, 엄마가 아비야예요. 출신 정보가 없어요. 스가랴의 딸 아비야, 이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혹시 뭐 예후 왕조의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뭐 스가랴의 딸인가 뭐 이런 추측도 있긴 한데 정확한 정보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름의 뜻을 한번 보자고요. 아비야,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요 이름이었다는 거죠. 아비야. 자,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그렇게 악한 왕인데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전처를 밟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뭘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서 망하는지, 나라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나 왕 되면 절대 저렇게는 안 할 거야.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보고 나 아버지 같이는 절대 안 산다. 이런 생각 합니다. 그것처럼 히스기야도 그랬는지 하여튼 아버지 영향은 뭐 조금 더 안 받았어요.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자라지 않았나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히스기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힘 이런 뜻이고요. 그 엄마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아이가 뭘 보고 자랍니까? 엄마 아버지 보고 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악한데 영향을 안 받았네 할 때는 엄마의 영향을 좀 받았으리라고 이제 추론을 해보는 것이죠. 더군다나 요 히스기야 멘토는 누구였더라 이런 말도 없으니까요. 물론 이제 이사야가 했지만 여기에 뭐 이사야가 뭐 히스기야 어렸을 때부터 뭐 어떻게 뭐 멘토 역할을 해주고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자존심 회복과 함께 이스라엘이 살 길, 다시는 포로로 이렇게 쫓겨나지 않고 우리나라가 영화로움을 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예배 회복, 종교 개혁을 이렇게 관심 있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25살 때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와 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성공한 왕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 지금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아들이 나왔죠. 그 다음에 히스기의 아들이 또 므낫세잖아요. 므낫세는 유다가 망한 이유는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할 정도로 므낫세의 죄도 아까 지금 아하스의 죄 못지않게 여기다 플러스 알파. 태양신, 1월 성신 섬기고 뭐 하여튼 그보다 더 많은 죄를 많이 져서 오죽하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라고 쓸 정도의 악한 왕이거든요. 자, 보세요. 악한 할아버지, 선한 아버지, 악한 손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또 그 외에 요담, 우시야, 아하스 이런 때도 역시 틀렸는데 하여튼 할아버지가 의로우면 아들이 배도자고 손자는 또 이렇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또 아니면은 할아버지가 악하면 아버지는 히스기야처럼 선하고 손자 므낫세는 악합니다. 요거 왜 이렇게 했냐? 바벨론의 유수가 누구 책임이냐? 조상들 책임이냐? 아니다. 본인 책임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우리가 뭔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이 꼴을 당해야 돼 했을 때 조상들 때문이다. 우린 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겔 신학이죠, 이게. 이제 에스겔 때 배울 건데 개인 책임론이 돼도 되죠. 그래서 지금 요 패턴도 요 트리오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는 요 패턴도 본인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므낫세의 죄는 므낫세 책임인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므낫세 때문에 망했다면. 히스기야 책임이고 아하스는 아하스 책임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 책임이다라고 보는 그 역사의 그 기술하는 시점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에 나쁜 거 안 썼어요. 왜 지금 역대기에는 솔로몬이 뭐 막 비빈 처첩 막 1000명 막 이런 것도 뭐 애굽 공주 데려 이런 거 그것도 아주 좋게 썼어요. 좋게 썼고 다윗의 뭐 우리아 사건 이런 거 안 썼단 말입니다. 히스기야도 역시 나쁜 얘기는 조금 덜 썼어요. 그 열왕기상에는 막 그 조공 바치고 처음에 아수르에 이렇게 그 조공 엄청난 조공 바치고 비굴하게 한 거 나오거든요. 히스기야가. 근데 역대기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막 굉장히 두려움에 떨어서 이사야가 막 위로해주는 장면이 이제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나 이사야서는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어떻게든지 훌륭한 임금으로 묘사를 했는데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그 실린더 토기 실린더 원통형 그게 발견됐는데 그런 그 실린더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산과 들판을 초토화했고 유다 성읍 46개를 정복했다. 히스기야는 새장에 갇힌 새처럼 예루살렘 성에 가두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 왕이 이런 거를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좀 안 좋은 거는 좀 역대기에서는 두드러지게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왕들은 어떤 칭찬을 받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 근데 산당은 제하지 않았지. 뭐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특별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겉으로만 정의롭고 속으로는 그 딴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고 겉으로는 선하고 속으로는 악한 자기를 위장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겉과 속이 같고 속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동기를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눈에 너 합격. 너는 겉과 속이 같구나. 넌 감추는 게 별로 없네. 정직하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왕이 된 해, 맨 처음에 하자마자 25살 때 여러분, 그 왕이 되면 뭐 먼저 하시고 싶으세요? 이 사람은 이제 그걸 다 봤잖아요. 아버지 시대에 어떻게 나라가 망가지는 걸 봤기 때문에 내가 왕 되면 절대 저렇게 안 한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직적으로 지금 아하스 시대, 아버지 시대에 이 종교가 타락된 걸 다 회복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조직적으로 합니다. 이제 성전 개혁, 이게 종교 개혁을 하는데 사실 그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사람들은 이제 안정되게 그냥 있던 걸 타성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뭔가 바꾸는 걸 아주 싫어해요. 여러분들 뭐 버릇 하나 고치려면 굉장히 몸이 저항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살려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개혁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종교 개혁을 이렇게 해냈다는 게 히스기야는 정말 아주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뭐냐면 그 11개 18장에 나오거든요. 여호와와 연합해서 여호와 연합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의지하고 하나님과 딱 연합했다. 함께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삶. 호세아에서 우리가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했는데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했겠죠. 그래서 1단계 성전 건물을 먼저 보수하고 정화합니다. 보수공사하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청소해 이렇게 깨끗하게 해라. 아하스 때 지금 막 다 닫아놓고 안 썼잖아요. 한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회파됐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은 좀 꾀부리고 안 하고 레위인들이 열심히 합니다. 레위인들이 평신도죠 말하자면. 이 사람을 불러놓고 성경을 보면은 그 히스기야가 아주 일장연설을 해요. 죄의 목록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한다고 방향을 딱 제시합니다. 이게 이제 리더십이에요. 죄 목록 이 동사만 쭉 보면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버리고 얼굴 돌리고 성소 등지고 낭심을 닫고 등불을 끈 죄, 분양하지 않은 죄, 번제를 드리지 않은 죄. 이걸 지적하면서 이것이 죄다. 그리고 각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성전을 깨끗하게 된다. 게으르지 말고 여호와를 수종대로 잘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북이스라엘부터 지금 샘플이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버림받았지. 하나님도 유다를 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 이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개혁을 해야 한다 했을 때 왕의 명령은 곧 하늘의 명령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철저히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아하스 때 얼마나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해서 공격해왔다 그랬죠. 에돔이 공격했다 그랬죠. 블레셋이 공격했다 그랬죠. 아수라 전쟁에서 패했죠. 조공 바쳤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조공을 아수르 의지하면서 아수르에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런 걸 다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분명히 이런 것에 대한 진노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청소를 하는데 16일 그리고 그 우상숭배 아버지 때 했던 단들 다 없애고 산당 허물고 바알의 돌기둥 우상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찍고 또 뭐까지 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었잖아요. 광야에서 이들이 그 음란히 행했을 때 그 모압신들을 섬기고 미인계에 넘어갔잖아요.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 불뱀을 보내죠. 그런데 막 사람들이 다 죽어가니까 살려달라 하니까 중보기도를 했잖아요. 모세 아론이 중보기도 했죠. 그때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저 뱀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해서 놋뱀을 만들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놋뱀이잖아요. 지금 십자가 끝에 매달린 놋뱀, 나무 끝에,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은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뱀이라고 했냐? 하여튼 뱀은요, 여러분 그들에게 치료의 신이에요. 여러분 모든
의료 계통의 뭐 마크 보면 다 뱀으로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세계보건기구라든가 뭐 히포크라테스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그 뱀이 있습니다.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들의 개념이 그랬다는 거죠. 자, 저걸 바라보면 나무 끝에 달린 것을 바라보면 산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는 거죠. 장대 끝에 십자가 달린 예수님, 십자가에서 뱀의 권세를 파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 죄에서 해방, 죄 문제에서 해결된다. 죽지 않는다. 영생 얻는다. 요 그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노뱀에 대한 깊은 의미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밝혀지는 거고, 노뱀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노뱀 자체가 뭘 어떻게 해줄 줄 알고, 노뱀 자체를 음란하게 섬기기 때문에, 그건 느프스탄, 노쪼가리에 불과하다 그러고 그냥 그걸 막 산산조각 부수는 일을 합니다. 그 산당 허무는 거는 역대 왕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산당이 전부 그 전국 각처에 막 민간에까지 막 쫙 이게 뭐 이렇게 확산됐기 때문에 이 산당을 금한다는 건 굉장한 이걸 반발을 불러와요. 이 산당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지역 유지들이 모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산당에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걸 하기 때문에 산당을 제하고 전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 이랬다가는 이건 전부 중앙 집중이 되잖아요. 중앙 집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걸 아무것도 인정 안 해. 이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는 거죠.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해냈다고요. 히스기야가. 산당이 그 우상 숭배의 원산지잖아요. 그러니까 산당 다 없애고 니들끼리 하지 말고 예루살렘이 정통이야. 예루살렘으로 다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종교 성소에 중앙 집중하죠. 요게 지금 산당을 없애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하고 나서 깨끗해진 성전을 주님께 이제 봉헌합니다. 봉헌해서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는지 그 예물이 나와요. 예물 생략할게요. 교재 보세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전국으로 지키려고 하는데 지금 청소하는데 16일 걸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훼손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성전 정화 16일이나 걸려가지고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틀이 지났잖아요. 16일이 됐으니까. 그래서 한 달을 연기해요. 연기해서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자. 자, 왜 이렇게 연기했냐? 한 달 연기하면 북쪽 사람들하고 명절이 같아져요. 여로보암이 남유다하고 이렇게 갈라졌을 때 한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세우고 절기를 바꿨죠. 한 달 늦췄잖아요. 7월 15일을 8월 15일. 이게 이들이 말하는 달력은 우리랑 차이가 나죠. 이 사람들은 뭘로 따지면 출애굽하고 나서를 1년 첫 월로 1월로 쳐요.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새로운 원년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7월 8월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달 연기하면 북쪽 사람들하고 똑같아져요. 남유다하고. 북쪽에서 이미 한 달 연기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절기를 한 달을 연기했기 때문에 유월절, 토막절 이 절기가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남북 연합해서 하자는 거죠. 지금 북쪽은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망해가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합해서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절기를 지키자 하는 거예요. 연합왕국을 만들자는 히스기야의 꿈인 거죠. 그래서 왕국 분열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 같이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막 파발들을 막 다 보내죠. 보발권 달려가는 사람, 말 타고 가는 사람, 별 사람 다 보냈겠죠. 그래서 막 구두로 혹은 문서로 조서를 내려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히스기야가 이제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이다.
조상들과 같이 하지 말라.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그렇게 니들 눈으로 똑똑히 지금 보지 않냐? 돌아와서 하나님의 분노가 떠나게 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 길이 하나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뤄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이 뭡니까? 돈, 외교, 전쟁, 결혼동맹?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진정한 통합이다. 진정한 회복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막 조롱하는 자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히스기야가 이런 걸 보냈을 때 조롱하는 자가 많았고 안 왔어요. 그런데 몇몇 지파에서 겸손한 자들, 겸비한 자들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레위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평신도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도살할 수 없는 평신도를 대신해서 막 다 그거 도살해주고 또 북왕국에서 온 순례자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어긴 유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위반한 부정한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제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생긴 상황에서 뭐 레위인은 더 이상 도와줄 방법이 없고 이때 히스기야가 중보기도를 해요.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이 모르고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중재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을 고쳐주셨고요. 그때 솔로몬의 유월절처럼 축제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그런 유월절. 그리고 절기를 7일을 더 연장해 너무 기쁘고 막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14일간 축제하는데 이때 솔로몬 때도 14일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제2의 다윗, 제2의 솔로몬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히스기야를. 역대기 기자가. 왕과 방백들이 재물을 기부합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의 재산을 많이 내놔요. 황소 1000마리, 양 7000마리 뭐 이런 거. 대신들도 황소 1000마리, 양 1만 마리 뭐 이런 게 내놓고 레위인이 그렇게 애를 써서 이들이 그렇게 많이 애를 썼기 때문에 이 성공 비결이 이제 레위인의 수고예요. 평신도의 역할을 말해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유월절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기뻐하고 이 유월절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서 끌어내온 거잖아요.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종종 잊어먹고 이 자리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안 잊어먹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나를 내가 원래 흙이었고 애굽에 종살이 하던 존재, 사탄에게 종살이 하던 존재였어요. 요거 잊어먹지 않으면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잊어먹지 않으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요걸 잊어먹어서 여기 되는 거거든요. 외피가 우리 현재 번영의 지표나 외적인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라고 자기 정체성이 거지점에 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 절기가 왜 중요하냐?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상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지? 그래서 은혜의 받았던 그 처음 자리로 우리가 가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여호와 유월절을 내 내면에서 경험을 해야 되겠죠. 내가 뭐 좀 잘 나간다, 남들이 칭찬한다, 어떤 눈에 보이는 업적을 세웠다 할 때, 사람들이, 아우, 축하해요. 너무 잘 되셨네. 아유, 자녀들 잘 되시고, 뭐 남편도 잘 되시고요. 여러분들 잘 되면 얼마나 좋으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막 칭찬하고 잘 되고 본인이 생각해도 막 잘 나갈 때, 나 원래 어떤 존재였는데, 요거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때 유월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나 원래 어떤 존재였는데, 그거. 그래서 이 감격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종 됐어요. 죽을 고생했잖아요. 애굽에서. 그런 사람이 해방되어 기쁜 거죠. 감격과 기쁨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 찬양, 감사 없어요.
내가 원래 착한데 무언 감격하고 감사할 게 있어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죠. 세리와 죄인의 감격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그 첫 자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감격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들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전부가 그 감격을 회복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기쁨이 뭐 외적으로 뭐 먹고 마셔서 기쁜 게 14일간 갑니까? 한두 번 뭐 3일만 잘 먹어도 아우 이제 신물 난다 질린다 이럴 거 아니에요. 고기 쳐다보기도 싫다 이럴 거래요. 근데 감격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졌는데 자발적으로 이들이 전 유다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이방 우상 뭐 돌기둥 우상 뭐 다 산당 제단 다 오물고 와세라 목상 뭐 찍고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국적인 그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제 의뢰했고 사랑했고 또 이렇게 그 종교 개혁이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성전도 깨끗하게 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성을 다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해줍니다. 형통하게 해주는데요. 자, 이제 1단계는 성전 그 외적인 건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유월절 지켰습니다. 백성들을 새롭게 했죠. 그다음에 2단계는 성전 관리의 조직을 편성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인 반열을 다 정해주고 제사 드리고 찬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 개인 재산을 털어서 히스기야는 솔로몬처럼 매일, 매주, 매월, 매년 그 번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몸소 모범을 보인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3단계로는 성전이 잘 유지되려면 관리하고 이렇게 잘 유지가 되려면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런 걸 알았어요. 히스기야. 그래서 백성들에게 세금 내라고 해서 재정을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는데 막 첫소출 11조를 가져왔는데 4개월간 거둔데 아주 막 산더미 같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창고 지어라. 성전 안에 이제 뭘 하나 방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차곡차곡 그 헌물들을 쌓아 놓습니다. 그 나중에 이런 모양을 이제 느헤미야가 배우죠. 느헤미야 개혁이. 구약 마지막 시간에 이제 느헤미야 배울 텐데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성 밖 그 물 근원을 막아요. 왜냐면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으니까 쳐들어오면 그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실로암 터널 그 유명한데 히스기야 터널 유명합니다. 저도 가봤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데 이렇게 샘이 있습니다. 우물이 있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파왔는데 기가 막히게 탁 맞았대요. 토목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하여튼 하나님이 하신 거겠지만 그런 거 했고요. 건축을 하고 방어 조치를 강화해 왜 아수르 또 쳐들어올까 봐.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다 정비해 놓고 국방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쌓고 외성을 쌓고 예루살렘 광장에 밀로 흙으로 쌓는 토단을 말하는 거죠. 밀로를 강화하고 무기 다 하고 방패를 고안하고 군대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여러 이제 안전 장치를 하고 또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렇게 믿음을 촉구하면서 이제 그 아수르 왕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히스기야도 그 아수르 왕에게 뇌물 주고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누가 쳐들어오냐면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자, 이때가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 땅 46개 성읍을 다 정복해서 여러분 성을 쌓은 도시만 46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문이 없고 성을 쌓지 않은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하나만 달랑 남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아주 굉장한 위기에 이제 히스기야가 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좀, 좋은 일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아수르가 침략한단 말입니다. 지금 아수르는 어떤 상태냐면, 북이스라엘 먹고 있잖아요? 다 먹었어요. 아람 큰 나라 북이스라엘 이쪽에 와서 애굽까지 다 먹은 상태입니다. 이제 이집트 유다만 지금 남았어요. 북이스라엘도 이미 함락했기 때문에 남유다 쬐끄만 나라 요거 지금 공동체만 지금 남은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사내립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지금 예루살렘 도성만 달랑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 300과 금 30달란트를 요청해서 성전의 문들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박박 긁어서 이제 갖다가 줍니다. 이때 성읍 사람들 약 20만 150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방어 태세를 갖춘 건데 다시 이제 사내립이 그 랍사게라는 그 부가 이게 이름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 직입니다. 말하자면 직인데 그 랍사게는 약 3위 서열 지금 랍사게만 보인 게 아니고 랍사리스, 다르단 요렇게 보냈는데요. 그 수와 장수 2명인데 이것도 이름이 아니에요. 다 어떤 직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내립은 조금 멀리 라기스에 진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랍사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맞이한 게 누구냐면 지금 그 사관,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장수가 맞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절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지금 아수르 군대는 대단하게 와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이 와 있습니다. 참 굉장히 절체절명, 풍전등화의 지금 상황이죠. 그때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제 묻죠.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그런 이제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예루살렘 절대 점령되지 않는다 하고 결상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먼저 이렇게 이런 태도를 보여야지 백성들이 안심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 당했을 때 있잖아요. 절대로 휘둘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지 마세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신앙으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움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정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 딱 양쪽 손잡고 새벽 기도 다녔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절대로 뭐 낙심하거나, 뭐 그런 모습 안 보여주고, 새벽 기도 같이 데리고 다니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 가정 회복시켜 줄 것이다. 어려움 다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요 히스기야의 태도처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그저 큰 군대 끌고 왔다고 해서 그거 보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저와 함께 하는 자보다 훨씬 크고 저들은 육체뿐이다. 인간의 힘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 도우시고 우리 대신에 싸울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히스기야 눈에는 그 이제 하나님이 보였던 거죠. 아수르 그 군사들보다. 그런데 여기서 사내립의 전령 랍사게를 보고 좀 생각할 게 많아요. 여러분, 랍사게 아수르의 그 군대 장관쯤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랍사게가 이렇게 말하죠. 누구 믿고 감히 나한테 반역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아수르 대왕 자기는 이렇게 하면서 히스기야 하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도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무슨 뭐 왕의 호칭 절대 붙이지도 않고요. 지금 이 사네립이 보낸 사네립이나 랍사게는 뭘로 봐야 되냐면 사탄으로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오는 어떤 문제들도 다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사탄이 이런 어려움을 주고 어떻게 지금 작전을 세우는지 보십시오. 너들 뭘 믿고 그래? 누구 믿고 날 반역하냐? 뭘 믿고 그렇게 까부는 거야? 너 상한 갈 때 같은 이집트 의지하냐? 그 지팡이 삼아서 상한 갈 때인데 그거 지팡이 삼아서 집었다가 너 같이 무너진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그 산당 다 없앴대니? 그거 하나님, 그런 거에 대한 지금 벌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 안 듣고 지금 여기 온 줄 아냐?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라고 해서 왔어. 내가 말 2,000필, 니들 2,000명 기마병 모을 수 있냐? 그럼 내 2,000필 말 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할 때 너 뭐 믿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니들 힘으로 뭐 할 수 있어? 니들 힘 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요 총독 한 명이라도 너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 뭘 믿고 버티냐? 이렇게 지금 사탄이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니들 아무것도 없잖아. 싸울 뭐는 용기 지혜 있어? 2,000명도 지금 못 내보내면서 말 2,000표를 내가 내줄게. 그 말 타고 싸울 그런 용사도 없는 주제에 뭘 믿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힘은 없죠. 맞아요. 싸울 용기도 없고 힘도 없어요.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긴 거죠. 인간은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위대한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사탄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뭐랑 비슷합니까? 하나님 말 듣지 말고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말고 우리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니들 여기서 항복하면 포로로 끌고는 가지만 여기서 니들 사는 것처럼 먹고 살게는 해줄 테니까 다 그렇게 자비롭게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항복해 이 말이에요. 지금 누구 말 들으라고 하는 거죠? 사탄의 말을 들어라. 창세기 3장하고 똑같아요. 하와한테 마귀가 찾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나쁜 분인지 아냐?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좋아져. 했는데 내 말을 들었죠. 마귀 말을 들었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싸움이 뭐예요? 하나님 말 들을래? 마귀 말 들을래요. 예수님의 3대 시험도 보면요. 마귀가 3가지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 들을래? 내 말 들을래요. 야, 메시아 노릇 하는 건 좋은데 이런 메시아가 돼봐. 하나님은 이런 메시아 돼 했거든요. 섬기는 메시아 되라 죽어라 희생해라. 근데 야, 북이 영화 다 줄게. 왕 되고 힘을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그렇게 해. 요 메시아를 제안했죠.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이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메시아로 축소시키려는 거잖아요. 영적인 싸움인데 육적으로 해결하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이 다 영적인 겁니다. 어떤 관계가 깨진다, 뭐 어떤 어려움이 왔다든지 100 다 영적인 시험인데 여러분이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육적으로 해석하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관계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마귀가 내 말 들어 하잖아요. 내 말 들어 해서 영의 싸움을 육의 싸움으로 축소시킵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도 메시아 그래 그런 메시아 말고 이런 메시아 해. 이스라엘 로마에서 해방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사람들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빵 만들어서 먹이고 로마 군사 왕 모든 부귀영화 권사의 힘을 가지고 로마 탁 무찔러. 힘을 가지고 해. 근데 예수님은 아셨죠. 로마가 적이 아니에요. 로마 무찌르면 다른 나라 또 생깁니다.
로마가 적이 아닙니다. 로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로마의 압제, 이 부자유함, 이런 압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힘이 아니고 로마를 무찌르는 게 아니야. 고난받고 내가 죽는 거야. 십자가 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갖고 하나님 인정하고 내가 이 자리로 가는 거라고. 모두가 이런 자세를 갖고 살고 산상순의 자세가 요거 아닙니까? 무저항. 하나님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 하나님 나라 인정하고 살아. 그러면 이스라엘이 참된 힘이 생기고 그게 이기는 거야. 그게 진짜 영적으로 이기는 거야.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눈에 보이는 로마만 무찌른다고 배고픈 문제 빵만 해결해서 막 오병이어 기적처럼 막 맨날 빵 만들어준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살 줄 아냐.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여러분이 시험을 축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 랍사겐, 사내립, 사탄입니다. 전략이 뭐예요? 하나님 말 믿지 말고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아수르 왕의 말을,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들어라. 지금 니네 유다 조그만 나라가 지금 아수르 이렇게 큰 나라 대왕의 말을 안 들을 거야? 지금 규모로 한번 봐라. 이 멍청이들아. 이 말을, 이 대왕의 말을 들어야지. 니네가 지금 잘난 게 뭐가 있냐? 가진 것도 없고, 용기도 없고, 장수 하나도 없으면서. 지금 이 말도 뭘로 하냐면 유다 방언으로 합니다. 다 알아듣게. 제발 아람 방언으로 해주세요. 제발. 백성들 못 알아듣게. 이렇게 비굴하게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랍사게가 지금 총명합니까? 군설 3위에다가 히브리 방언을 여러분 그런 아수르 대제국의 사람이 뭐가 답듯이 조그만 나라 유다 방언을 합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지금 몇 개 국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찢어놓죠. 하나님이 니들 멸하라고 해서 내가 그래서 그 말 듣고 온 거야. 여러분 하나님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회개의 심판이 목적이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이죠. 그리고 야 히스기야 말 듣지 마. 히스기야 말이 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야 히스기야 말 믿지 마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찢어놓죠.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다 찢어놓는 거야. 여러분 모든 분리는 100% 사탄이 작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 그 사람 끊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한 그 생각을 사탄이 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했다 하지만 여러분이 판단했지만 생각은 사탄이 넣어줬다고. 모든 분리는 사탄의 그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용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가 돼야 되니까 용서해야죠. 찢어지고 분리되는 건 두 개잖아요. 두 개, 세 개, 네 개. 가족, 아들과 부부와 부모와 여러분 부모랑 지금 의절하신 분들도 계실 거야. 부부간이나 혹은 자녀와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에서 얼굴 안 보는 사람이 좀 많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생각한 것 같지만 사탄이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분란을 주고 불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행복합니까? 벌써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거죠. 사탄이 왕인 데는 지옥이고 사탄은 참 왕은 아니에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사탄은 절대 왕이 아니에요. 사탄은 절대 왕이 아닙니다. 지옥의 왕도 하나님이죠. 사탄을 지배합니다. 천사 피조물이잖아요. 사탄은 자기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자,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여기 앉아서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살면 사탄은 왕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살면 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산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읽어드렸잖아요. 피고석의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나는 이미 지옥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너 뭘 믿냐?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 진짜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어 하고 하나님 찢어놓죠? 야, 히스기야 게임에 넘어가지 마. 히스기야에 미혹되지 마. 히스기야 한 말이 속냐? 지금 현실을 봐라. 하고 지금 사탄이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나 지금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나 지금 누구 믿고 사는 거지? 내가 돈 믿는 거냐? 자식 믿는 거냐? 남편 믿는 거냐? 어? 어. 내가 뭘 믿고 사는 거냐? 뭐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어, 돈? 여러분 뭐가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하는 것들이 해결해 줍니까? 그럼 또 누구 말 들을래잖아요. 누구 말 들을래? 누구 말 듣는지, 이게 누구 말인지. 사탄의 시험은 이거 안 변해요? 패턴이 안 변해요. 출제 경향이 절대 안 변합니다. 3대 시험, 1번, 2번, 3번.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 근데 여기 히스기야 이제 넘어져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지금 왕과 백성 이간시키고 막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막 다 이러잖아요. 근데 하여튼 마귀가 쓰는 전략이 이간질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사이가 지금 벌어졌는데 벌어지는 쪽으로 내가 선택하고 글로 나를 몰아가면 그거는 사탄에게 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현실적인 모든 문제는 배후에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냐면 입 다물라, 대꾸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뭡니까? 대꾸하면 집니다. 맞대응하지 말라는 건. 사람은 사탄과 맞대응해서 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가고 대신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전령의 말을 전해서 상황을 알게 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해요. 이사야에게. 그러면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말씀 받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한 이 지금 반응을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오면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 옷 찢으란 말이에요. 이 옷을 왜 찢습니까? 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지금 난 너무 애통합니다. 굵은 베옷은 뭐예요? 죽었을 때 사람이 입는 거 아닙니까? 사람 죽었을 때. 그러니까 난 죽었다예요. 이건 굉장히 장례식 때 입는 패션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난 죽었다는 마음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하세요. 관계가 정말 깨질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환경으로 올 수 있고 내가 기도 부탁한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고 내가 성경을 보다가 올 수도 있고 어떤 설교를 듣다가도 올 수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의 방식은 너무나 고전적이지만 두 개밖에 없어요. 기도, 말씀. 기도하는 태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바로 그러고 이제 사내립이 또 편지를 보냅니다. 사내립이 편지를 보내는데 굉장한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또 가지고 가요. 히스기야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편지를 쫙 펼쳐놓고 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 예루살렘만 지금 남아있는데 지금 새장 속에 새 같다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는.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다 들었다. 너 사내립 때문에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들었어. 나의 처녀딸 시온이 도리어 너 사내립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모욕할 것이다. 너 사내립이 누구 감히 조롱하고 모욕했냐? 그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내립아, 너 그동안 여러 나라 정복했지?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오래전에 계획한 거야. 에베소서 말씀대로면 창세전에 계획한 거라고. 그런데 때가 돼서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것뿐인데 뭐 네가 했다고? 네가 얼마나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부라리면서 나를 거슬러서 말하는지 나 다 알고 듣고 네가 거만하게 떠드는 소리 다 들었다. 내가 이제 내 코에 갈고리를 깨고 내 입에 재갈을 불려서 내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용기 백배하는 거죠. 용기 백배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또 이제 또 증거의 말씀도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뭐 금년과 내년엔 뭐 곡식 먹고 살고 뭐 씨 뿌려서 3년 후에 뭐 여러분 전쟁 되면 다 황폐화돼서 이렇게 못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전쟁 곧 끝난다는 얘기예요. 요 말을 한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이 도성을 지켜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수르는 이렇게 큰 나라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골리앗입니다. 유다는 이제 애기예요, 애기. 골리앗 앞에서는 애기. 다윗만 한 사람도 아니고 애기. 왜냐하면 남북이 다 합쳐도 경상도만 밖에 안 한데 그 북이스라엘까지 없고 이제 남유다만 요 조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은 아수르가 다 먹었어요, 애국까지 이미. 강대국들 아람이니 뭐니 다 먹었다니까요. 유다는 이제 시간 문제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조그만 아기가 저 골리앗 같은 거인을 어떻게 상대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겼잖아요, 그런데. 처녀딸. 처녀딸은 아기라는 표현 대신 처녀딸을 넣는 게 더 좋겠네. 여러분, 처녀. 처녀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여리고 그냥 보호해 줘야 될 것 같은 아주 그냥 고결하고 그냥 이렇게 약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골리앗 같은 사람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 처녀가 조롱한다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주께로부터 나와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들쥐가 그랬다. 화살 방패 막 다 갉아먹은 거. 들쥐는 패스트를 옮기지 않습니까? 18만 5천 명이 한 자리에서 다 죽으려면 전염병밖에 없죠. 그래서 정신없이 이제 일어나 보니까 막 다 시체 아닙니까? 그래서 막 허겁지겁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예언을 받았냐면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하겠다는 건데 소문이 뭐냐? 이제 내가 한 영을 보내서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할 건데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한다 해서 구스왕 디르하가가 왕과 싸우려 한다는 헛소문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도망가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시 이제 자기 본국으로 가요. 나라가 약해지잖아요. 지금 구스왕이 쳐들어온다는 헛소문을 듣고 막 설수해서 가려고 하다가 지금 요 편지 보낸 거예요. 그래서 편지 놓고 기도한 겁니다. 군사는 놓고 아수르 왕은 돌아가는데 아수르 왕이 돌아가가지고 그 후에 자기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 이제 아들들에게 모반을 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에서 죽은 거죠. 신전 아닙니까? 자기 나라. 아수르 대왕이에요, 지금. 아수르 대왕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죠? 아수르 궁전. 그 안에 신전이죠. 거기서 죽습니다. 네. 안전은 없습니다, 세상에. 자, 아수르도 나중에는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근데 왜 망합니까? 강포하고 교만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한 대만 때려라. 맛 좀 보여줘.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대 때려줘, 유다. 그랬는데 막 너무 신나가지고 자기 폭력성 있잖아요, 공격성. 10대를 때린 거야. 너 왜 한 대 때리라니까 10대 때렸어. 이러고 이제 아수르 망하는 거예요. 도구입니다. 우린 다 도구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잠깐 쓰이다 없어지는 도구인데 자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네립의 손에서 유다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로부터 굉장히 존귀해집니다. 역대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러 나라 사절단이 막 예루살렘에서 예물 가져와서 막 하나님께 바치고 히스기야 왕에게도 바쳤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물이 많이 들어서 부유해집니다. 네, 존귀해집니다. 자, 존귀해졌는데요. 그 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전하죠. 왕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집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집을 재산 정리하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3개월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음. 그거 나에게 해당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줄무기가 뭐죠? 기도.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거죠. 관심 단대를 분산 안 시키고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거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애통했느냐?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1번, 39세 너무 젊은데 그때 당시 구약에서는 장수가 축복인데 이 왕으로서 좀 할 일도 좀 많고 그 영화로운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장수 못하고 이렇게 일찍 죽는다는 자체가 애통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아수르의 위험이 지금 목전에 있는데 아수르가 호시탐탐 계속 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 지금 히스기야가 죽으면 같이 나라 망하는 거거든요. 히스기야 같은 왕이 지금 견디고 있으니까 나라 견디는 건데 나 죽으면 나라 망합니다. 아수르 저렇게 있는데 하나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3번 39세인데 인생의 정말 절정기 아닙니까? 최절정기인데 아들이 없어요. 그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후손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을 위한 기도, 그런 애통함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다 추론을 합니다. 뭐 다 복합적으로 이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걱정하지 마라 하고 이사야가 이제 응답을 전해줄 때, 아수르로부터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나라 위한 기도도 하지 않았겠나. 아니 그냥 뭐 저 이렇게 살다 죽는 거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막 저 39세인데 최소한 몇 년 더 살겠지. 이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애통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애국자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그런 걸 갖고 기도했는데 이제 응답이 오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네 기도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널 고쳐줄 텐데 사흘 후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을 거다. 자, 무화과 으깨서 밀가루 좀 넣고 반죽을 해서 종초에 붙여라. 아마 피부암이나 종기나 이런 거였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의 문제도 역시 기도로 해결하고요. 국가의 위기도 기도로 해결한 왕으로 이제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있게 하시나. 이사야서 38장에 이제 이렇게 노래하죠.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싫긴 하지만 고난에서 구원받았을 때 진정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가지 좀 마칠게요. 그래서 이제 병 고치는 표도 일형표, 해 그림자,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너 병 분명히 낫는다는 확신을 이제 히스기야에게 주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표징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제 눈높이 맞춰 대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실수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15년 연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마음을 갖고 이제 살겠어요? 15년밖에 안 남았다. 내 수명 15년이야. 이렇게 알고
산 왕은 히스기야밖에 없는데. 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바벨론이 보냅니다. 자, 여러분,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올라오는 이런 지금 아수르는 다 망해 가고 있죠. 이렇게 신흥 강국으로 바벨론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이사야가 와서 묻죠. 그 사람들 어디서 왔어요? 뭐라고 말하던가요? 뭘 봤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무슨 말 했냐라는 대답은 안 해요.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는 거 다 보여줬는데요. 이 말만 하죠. 자, 뭘 보여줬냐?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 향료, 값비싼 기름. 그때는 정제가 아주 쉽지 않았다니까요. 전부 손으로 빻아서 기름을 냈기 때문에 맑은 기름은 굉장히 비싼 거죠. 각종 무기, 자랑 삼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보여줬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무기를 보여줘요? 보물은 자랑할 수 있죠. 여러분 가진 거, 나 우리 아파트 뭐 어디도 있고 집이 몇 채야, 뭐 이번에 뭐, 이런 다 여러분 자랑할 수 있죠. 근데 왜 무기는 자랑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역대하 32장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 바벨론은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나를 알려고 했던 하나님의 시험 도구였다는 거야. 바벨론을 싹 보냈는데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게 뭔지를 다 드러내 보여줬대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게 뭡니까? 나 이거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정도 국력 가지고 있어요. 무기 이 정도 있어요. 아니, 무기가 한 곳에 있습니까? 무기고가 몇 곳에 있겠죠. 다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수르는 망해가고 지금 애굽도 있는데, 자, 바벨론이 와서 우리 같이 잘 동맹 맺어서 아수르 다 이렇게 없애자. 유다가 이제 아수르를 싫어하잖아요. 그거 알고 동맹 맺자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사실 이것도 뭐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아까 아수르 왕도 그거 다 네가 점령한 게 아니고 내가 하게 해준 거야.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역사를 주관자시죠. 지금 바벨론에 망하는 거 하나님 스토리에 다 있어요. 히스기야 그랬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길을 간 거예요, 지금. 그 길을 안 갈 수도 있는데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이사야가 엄청 꾸짖습니다. 이 보여준 모든 보물들 다 바벨론으로 실려갈 거예요. 하나도 안 남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손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고 환관이 될 겁니다. 환관이 뭐예요? 뭔지 아시죠? 다니엘을 다스렸던 책임자가 환관장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왕족인 다니엘이 환관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언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당대가 아니고 이제 당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거 잘못 읽으면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 평화 안정 누릴 수 있으니 다행이네요. 아들이야 어떻게든지 상관없고요. 망해도 괜찮아요. 이런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정도 인격입니까? 그건 아니고 유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8만 5천 명 있을 때처럼 절박함이 지금 사라졌죠? 왜요?
부해졌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절박함이 다 사라졌어요. 30년 전의 절박함이 지금 저한테는 없습니다. 20년 전의 절박함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요? 정말 그냥 막 무릎 꿇고 막 울면서 기도하던 그거 지금 못해요. 전 무릎이 아파서 또 못합니다. 나이도 먹었지만. 옛날 같으면 그 음식 막, 지금 위장이 약하니까 또 그 음식도 못해요. 절박함이 없어진 게 보통 우리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두 가지 죄는 뭐냐? 바벨론 강대국에서 사신이 와서 자기를 위로하고 그리고 사절단이 왔다는 게 자기가 좀 업된 기분이 든 거야. 아니, 조그만 나라인데 이따만한 강대국에 지금 왔잖아요. 자기가 자아가 부풀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먼 거리에서 나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막 얼마나 자랑스럽게 다 보여주고 싶어 합니까? 이게 지금 몇 번 시험에 든 겁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막 갈채를 할 거라는 요시험 아닙니까? 자랑하라고. 나 대단합니다. 요거 딱 걸린 거 아닙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고 이거 내가 한 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교만입니다. 요게. 내가 했다.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마음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지? 그거 하나님 보려고 그랬는데 속을 다 드러냈거든요. 근데 빵점 맞았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시험에 안 넘어집니까?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나 잘났다는 마음을 안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나 원래 누구였는데. 히스기야 그거 병 났고 또 뭐 아수르 그 군사 물리치고 18만 5천명 하루아침 물리치고 히스기야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축하해요. 막 예물 갖고 그 히스기야가 번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붙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입혀주셨죠. 18만 5천명 아수르 이겼어요. 이 조그만 나라가. 그러고 막 예물 갖고 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눈에 많은 열국의 눈에 존귀하게 보였겠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때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하고 하나님을 열국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될 이 절호의 찬스에 누굴 자랑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셨어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나를 자랑한 거죠. 나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히 감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간 거죠. 원래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 지금 올라가 있는 자기도 모르게 나를 드러냈다는 게 뭐죠? 나를 높인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일을 하기 쉽다라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무 번성하고 형통하고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셨을 때 그 옷이 어디서 왔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없이 내가 한 거야.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자아. 여러분이 포장해서 눈치를 채지 못했던 본성, 나의 원래 본성, 나의 자아가 톡 튀어나오는 거야. 나도 몰랐던 자아죠. 히스기야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안 한 게 뭐냐면 므낫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므낫세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 므낫세에 대한 자녀 교육을 안 했어요. 이 히스기야가 낳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자녀 대대손손 전달하겠습니다. 기도했거든요. 서원했어요. 근데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걸린 시험 뭐냐면
누구를 영화롭게 할 것인가? 여기서 딱 걸린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때 나를 영화롭게 했고 그리고 누구를 신뢰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를 의지했을 때는 수치를 당하죠. 굴욕을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이겼잖아요. 자, 제가 아까 그림책 읽어준다 그랬죠? 자세하게는 안 해줄게요. 이제 마칠 거예요. 하여튼 므낫세는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악한 왕이 됐기 때문에 12세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랑 몇 년 살았잖아요. 10년 이상 산 거 아닙니까? 같이 10년 동안 뭐 했어요? 10살이면 다 그 형성될 때인데 신앙이 뭐 했대요? 히스기야가 나나나나 하는 거 보고 컸겠죠.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이름 그거 딱 보면 그림 나오잖아요. 자,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 해서 이게 망태 할아버지입니다. 얘가 이제 겁에 질려 있는데요. 지금 이 시커먼 건 다 망태 할아버지입니다. 두려움을 사로잡혀 있어요. 망태 할아버지는 엄마가 맨날 하는 소리가 망태 할아버지 너 말 안 들으면 망태 할아버지한테 얘기한다. 망태 할아버지가 뭐 어떻게 하냐면 말 안 듣는 애는 이제 이렇게 지금 바늘 가졌잖아요. 바늘로 꼬매요. 그래서 애들이 입을 다 꼬매서 막 너무 아파서 울고 징징 울잖아요. 그 다음에 우는 아이는 입을 꿰매고 떼쓰는 아이는 새장에 갇아요. 다 새장에 갇혔죠. 그 다음에 밤늦도록 안 자는 아이는 올빼미로 만들어서 다 올빼미 됐어요. 자, 이렇게 된다고 협박을 하니까 애가 이제 상상을 하니까 무섭죠. 그래서 망태아를 이렇게 재분방하게 노는 말썽꾸러기에서 데려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얌전한 모범생으로 이렇게 만든대요. 근데 지금 표정을 보면 하나도 활력이 없어요. 회귀를 시킨다는 거. 이렇게. 그죠?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망태아를. 겁이 많아요.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엄마 표정 한번 보세요. 팔 길이 보세요. 너 자꾸 그렇게 말하는데 망태 할아버지한테 잡아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애가 막 이게 뭐예요? 지금 고양이하고 화병 깨졌는데 누가 했나 몰라. 근데 벌 쓰잖아요. 벌 쓰는데 지금 여기 엄마잖아요. 엄마 코가 지금 늘어나요. 왜요? 엄마 거짓말하는 거 나 10번도 더 봤는데 왜 나한테 자꾸 난 이거 나 안 깼는데 엄마도 거짓말하면서 너 지금 이 거짓말하고 있지? 내가 너 하는 거 다 아는데 막 뒤집어 씌우고 막 이렇게 저기 십자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10번 10이에요. 애가 1이고 10번. 엄마 코는 지금 엄마 거짓말 지금 몇 번 했네. 코가 자꾸 커져.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예요? 밥 먹으라고 하는데 너 빨리 밥 안 먹어? 안 먹으면 망태라고 잡아가라고 한다? 얘는 지금 뭘 먹죠? 이렇게 맛있는 게 많잖아요. 사탕. 근데 이 식탁은 막 무채색이야. 너무 맛이 없어. 정말 먹고 싶지 않죠? 지금 몇 시야? 9시지. 자야지 빨리. 안 자면 망태라고 잡아가라고 할 거야. 얘는 지금 놀잖아요? 블록 갖고. 지금 이제 얘는 영원히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죠. 이제 9시자가 없죠. 놀고 싶어. 계속 놀고 싶은데. 망태 할아버지가 무섭긴 무서운데 얘 마음이 지금 뭐예요?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엄마한테 대들고 싶은데요. 엄마가 막 이렇게 막 싸납게 하는데 얘가 지금 다리도 하나 없는 의자에 올라가가지고 엄마랑 이제 맞설라니까 막 위험하죠. 이렇게 맞설 만큼 이제 해가지고 막 대항합니다. 엄마 미워하고 대항하는데 무섭긴 무섭죠. 스르륵 하고 와요. 망태 할아버지가 왔는데 너 잡으러 왔다고 오거든요. 누굴 잡았어요? 엄마. 그래서 막 울죠. 무서워하니까 이제 무슨 일이냐고 왔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착해졌어요. 왜요? 망태 할아버지가 잡았거든.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망태 할아버지가 잡았다는 표시인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지금 엄마는 거짓말을 10번도 더 하면서 나보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고 엄마 늦게까지 안 자는 거 나 얼마나 100번도 더 봤거든요. 근데 나한테만 그러라 그래. 왜 나한테만. 이게 요겁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 요지는 뭐냐. 그래서 엄마가 영이 안 서죠. 엄마가 믿음에 서지 않고 자녀를 믿음으로 살려고 지금 히스기야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지금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니까. 므낫세의 죄 때문에 망했다. 이 므낫세는요, 이사야 선지자도 톱으로 썰어 죽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악한 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아들을 낳아놓고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뭐 자식은 마음대로 안 돼요. 하지만 하여튼 대대손손 제가 자녀에게 하나님 하신 일을 전하고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건 못한 건 확실한 거예요. 10년 동안 뭐하고 살았나. 그건 이제 지금 퀘스천 마크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또 므낫세까지 보았는데 정말 사람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희 안에 너무나 그런 악한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부와 명예와 존귀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 살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 하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 말만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사탄을 의지하거나 사탄과 연합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열강을 의지하거나 또 눈에 보이는 사람, 하나님 내게 주신 그것들 복에 집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